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장 말씀으로 또 말씀을 나눠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림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었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된 자들, 이 자들이 무엇을 하였냐?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를 전하기 시작하니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니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점차 더욱더 담대함을 얻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서로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통용하고 함께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보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점차 왕성하여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가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게 돼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성령 안의 공동체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왜냐하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는 각 사람의 필요를 돌봐줄 줄 알고 그들의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장 바로 직전에 어떠한 인물을 소개하느냐, 성경은 요셉이라고 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불리는 자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바나바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확증해 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공동체 원들의 모습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증을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너무나도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눈이 차츰 열리게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나의 것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것을 기꺼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시대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나의 것을 누군가한테 준다? 나의 것을 팔아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서 팔았느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나의 것은 또 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잠시 내가 청지기적 역할을 통해서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께서 달라 하시면 나 또한 그것을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곧 이웃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다른 누군가가 봤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와,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행함이 어떻게 보여져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또 다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되죠? 그 한계가 어디죠? 예수님의 한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한계를 어디까지 측정해 주셨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까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모습이 보여지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공동체이고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바나바라고 불리는 자는 그 안에서 그 모습을 충실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이뤄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반드시 이 땅의 교회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모습만 보이나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가요? 그렇지 않죠.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여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한다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교회를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좀 세게 얘기하면 더러운 꼴 내가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공동체에 내가 속해서 나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공감해요. 동의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 글쎄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라고 불리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서 교회라고 불리어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성경에서 교회라는 이름은 자주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모든 무리를 가리킨대요. 세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었음에 대한 인침이 있게 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참된 교리와 사랑에 있어서의 하나됨이 입증이 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일치가 있으며 말씀의 선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사역이 보존된다.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죠. 아,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거예요. 그런데 다음이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이름과 외양만으로만 그리스도로 여기는 아주 많은 위선자들이 혼합되어 있대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또 하나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람이 있냐면 외양만으로 그리스도를 여기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많은 위선자들이 혼합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가시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완전한가요? 너무 불완전하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가시적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교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가 같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함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의 당연함을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는 거룩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해야지.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일리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이 일어난다고요. 왜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도 있기 때문인 거죠.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들 중에는 야심차고 탐욕스럽고 시기가 가득한 자들과 저주를 일삼는 자들이 아주 많으며 어떤 자들은 남들보다 더 불결한 삶을 산대요. 제가 인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기억하세요? 인간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면 살인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이 말씀.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 자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지금 거룩하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하고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안에서도 반드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양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왜요? 금요일 밤에 여기 나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외양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안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고 하는 시기와 탐욕과 질투가 가득한 모습이 나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5장 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5장 1절로 들어오면서 한 부부를 소개해요. 두 명,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소개하죠. 말씀 한번 보시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유를 팔아 성도들의 삶을 돌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강제적이었을까요? 자발적이었을까요? 자발적이었겠죠. 그러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였겠죠. 누군가가 강제로 사도들이 시켰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아름다움이 선행이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발적이요. 내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떠민 것도 아닌데 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왜 자발적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팔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이 진리의 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노라 하면 어떤 모습이 보여진다고요? 나의 것을 자발적으로, 나의 의지,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들어가게 된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내가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그들을 돌봐줄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마음이 두 마음이 되는 걸 꽤나 경계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면 마음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금하고 너희들이 성결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재밌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화면 한번 보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대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데 앞에 뭘 끌어다 쓰셨죠? 보물을 끌어다 쓰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헌금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구나, 헌금할 때 마음 다해서 하라는 거구나. 네, 물론 그것도 맞아요. 헌금 그냥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보물을 이야기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실까를 막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다수 정말 좀 빈번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그 비교군으로 무엇을 사용하셨냐면 이 재물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재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재물을 가진 자, 재물이 있는 자,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의 30대가 부채가 엄청나게 급증했대요. 급격하게 상승했대요. 미국 청년 4명 중 3명이 신용카드 부채에 시달리고 있대요. 리서치 회사인 모닝 컨설트의 금융 서비스 분석가 샬롯 프린시 페이토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들의 재정 상태에 맞게 생활하는지 잘 느끼지 못한다. Z세대도 그들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표했대요. Z라고 하면 안 되죠. G세대라고 해야 돼요? 그건 모르겠네. 아무튼 전 Z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3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돈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돈을 막 쓴다는 거죠. 돈을 막 쓴대요. 왜 막 쓸까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이 글에서는,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청년들 어떠하냐? 되게 재밌어요. 미국 청년들은 부채가 급증했다고 하잖아요. 한국 청년들은 돈을 안 쓴대요. 왜냐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돈이 많아서 쓰는 걸까요? 아니요. 얘네들 신용카드를 쓴다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신용카드를 안 써요. 청년들은. 왜요? 돈이 없어요. 너무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역시 미국인가요? 아닌 거죠. 자, 왜 이들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대요. 미국의 청년들은 내가 이것을 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해질 거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욱더 존귀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 돈을 씀으로써,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 청년들은 이걸 쓰지 못해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접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괴감에 빠질지도 몰라요. 자존감이 낮아질지도 몰라요. 왜요? 왜 나는 돈이 없지? 다른 누군가는 돈이 있는데 왜 나는 돈이 없지? 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죠. 어찌되었건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물질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오늘 점심에 뭐 먹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사람들에게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억자실에서는 뭐 먹을지에 대해서 각자의 이야기를 분분하겠죠. 뭐 돈가스를 먹자, 짜장면 먹자, 뭘 먹자 이렇게 분분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먹을지 정해요. 그 다음에 뭘 정하죠? 어느 가격선에서 먹을까를 정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초밥을 먹고 싶다 칩시다. 그러면
초밥, 기가 막힌 초밥집에 가서 정말로 비싼 초밥을 먹을까?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가격선에 맞는 초밥집에 가서 초밥을 먹을까? 아니면 회전 초밥집에 가서 이걸 먹을까? 가격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요. 그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격을 고민할까요? 안 하죠. 뭐만 고민해요? 뭘 먹을까만 고민해요. 무슨 전제가 있는 거죠? 난 돈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마치 돈에 있어서 돈에 뭐라 그럴까요? 돈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저는 예전에 좀 잘 살았거든요. 전 잘 살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 통장에 돈이 마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통장에 마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부모님한테 나 이거 필요한데 그럼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돈 붙여주면 돈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꽤나 부유했어요. 그래서 전 되게 돈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자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어땠냐면 저 되게 괜찮은 교회 오빠였거든요. 뭐냐면 식당에 가잖아요. 우리 앞에 식당 뭐가 있지? 청국장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청년일 때요. 20대 때, 저 진짜 대단했어요. 20대 때 이렇게 제 친구들과 같이 식사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예림이가 예림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있어. 근데 예림이가 내 후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냐? 내가 먼저 계산했어요. 예림이 테이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같은 20대인데 전 아직도 놀라워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전 정말로 정말 영의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수련을 못 간대. 왜요? 돈이 없대. 내가 내줬어요. 진짜.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걸 돈을 받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형,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냥 갈게요. 전 정말 대단한 삶이었거든요. 돈에 자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요. 돈에 자유하지 않아요. 돈에 자유하지 않아요. 돈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범위보다 많다고 생각하니까 자유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돈에 대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점차 낮아지면 어떠한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이제 사람들에게 베풀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쓸 것도 없잖아요. 어, 커피 마시고 싶어도 못 마셔요. 전 예전에 커피 마시고 싶으면 그냥 갔거든요, 스타벅스를. 근데 이제 못 간다고요. 계산해요. 쿠폰이 있나? 없어요. 그럼 안 마셔요. 그럼 카누 타 마시는 거예요. 카누도 없다. 그럼 안 마시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물질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니 왜 요셉은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은 왜 이 두 무리는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답이 뭐냐면 인간은 물질의 노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은 돈에 있어서 물질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내가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근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4장에서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있나요? 구약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시죠. 땅을 나눠주시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나요?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야 레위도 너희도 여기 살아. 이 기업 너희도 이 땅 가져. 이렇게 해주시나요? 아니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레위 사람이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았대요. 레위 사람이 자신의 소유가 있어야 되는 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퇴색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됐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라서 땅 10개가 있는데 하나 팔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 드렸다고요. 돈에 대해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동일하게 돈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 팔긴 했죠. 근데 그 일부를 감춘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의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성령 공동체 안에 한 마음이 있는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지금 우리들처럼요. 그런데 그들은 외형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갔던 자들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성령 안에 공동체에서 같이 하고 있지만 그 둘은 또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서 서로의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해요. 다원이와 한별이가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이 둘의 마음을 공유했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하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이요. 우리도 어쩌면 더불어 청년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 주는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우리 공동체와 다른 마음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빨리 끊어버리시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이 한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두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 물질은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필요적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고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질이 너희들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필요 요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을 내몰아 버리고 마치 그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모습을 담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마음인데, 이 공동체와 다른 마음인데 그 행동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오늘 말씀이 있기 전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물건을 통용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됐대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격하게 높여주는 거예요. 칭송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의인일 수도 있어, 와, 이런 모습들이 이 공동체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성령 공동체 안에 속해 있던 자였는데, 그러한 얘기가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들리게 되다 보니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은 걸,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 걸 이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위대한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이요? 우리의 것을 판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죠. 우리 더불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시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너무 사랑하시죠. 오케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소유를 파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 권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서 팔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린 주저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했어요. 행했다고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찌 됐건 그거는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린 모르니까. 근데 그들은 했다고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아가는 순간들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 부부를 보면서 칭송했을 거예요. 와, 저 부부가 너무 헌신되게 또 우리 교회를 섬겨주는구나. 또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부부가 정말 노력해서 번 돈들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구나.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칭송했겠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칭송을 마치 내 것인 양, 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걸 했다고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들은 날 인정해줘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들은 이걸 했어요. 전 이걸 위대하다라고 봐요. 근데 이건 저의 마음이에요. 폭넓게 이야기하면 이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조금 불순했든 어쨌든 이걸 했으니까 너무 대단하다고요. 박수 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라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미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미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 정말 너희 대단하다. 그런데 이거 너무 아쉽다, 야. 이렇게 말 안 됐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정말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요. 3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인간적인 마음을 다 빼버려요. 마치 저와 같이 그럴 수 있지, 야 그것만으로 대단해 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네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걸 너 성령을 속였구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구나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속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과 시편 말씀을 볼 건데 사무엘상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시편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뭐죠?
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밖에 없는 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런 죄인에게 성경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권면하냐면,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나아가야 돼. 너희들의 마음은 전심이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전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고요. 나의 생각, 나의 유익, 이런 것들 다 뒤로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노라 라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간 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열왕기 상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윗이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내 종 다윗이 있는데, 너도 아는 내 종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은 어떻게 한 자다? 전심으로 나를 섬겼던 자래요.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심, 실수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잘못이 없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딱 떠올렸을 때 우리는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떠올리게 되죠? 누구를 범한 사건이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요.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누굴 죽였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어요. 그렇죠?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실수했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나에게 전심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할 때 전심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전심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 의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의미죠? 두려움이에요. 절대적인 두려움이에요. 본문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송해요, 왜 그 짓을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예요. 그럼 뭘 두려워했을까요?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뭘 두려워한 거죠? 내가 내 소유를 판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이요. 이거 다 드리면 난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는 두려움이요. 이거 오케이,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충동적으로 팔았어요. 충동적으로 팔고 사도에게 주기 전까지 그 시간, 예를 들어 1시간이라고 칩시다. 그 1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 드려야 되나? 여러분이 월급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첫 월급이라서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오케이, 다 인출했어요. 250만 원 인출했다 칩시다. 그걸 내가 다 헌금 봉투에 넣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이걸 다 내면 이번 달은 어떻게 살죠? 신용카드 힘을 빌려야 되나요? 신용카드가 없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 연락해야 되나요? 누구한테? 형, 밥 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걸 다 드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이 이겼어요. 누굴?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앞질렀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 일을, 나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근데 이 죄를 누가
주관하고 주도하냐? 사탄이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곧 내가 나의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나의 두려움은 곧 나의 인생의 두려움. 그러니 나의 두려움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A부터 Z까지 플랜이 있어야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잠시 뒤로 내놓고 내가 이것을 다 드리게 되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헌신을 주 앞에 드리게 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죠? 라고 두려움이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한다고요? 조금 떼어둬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런데 좀 떼어둬요. 뭘요? 내 시간을요. 토요일 날 바쁘게 우리 교회 나와요. 그런데 좀 떼어둬요. 뭘요? 내 시간을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격하시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본래 있어야 하는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내 삶의 인도자이신데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격하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대우하게 하냐? 하나님은 나의 필요자. 내가 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우미로 생각하라는 거죠. 굉장히 격하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만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실래요? 그래, 난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도우미로 여기는 거죠. 이 모습을 누가 또 보여줬느냐? 구약에서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참 가관이었어요. 뭐냐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제사장으로서 그런 모습을 절대적으로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간음하고 재물을 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분양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진짜 대범함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에서도 얼마나 대범한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좀 속상하긴 할 텐데 그래도 우린 청년 예배니까 들어주세요.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각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곧 우리들의 죄악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두려워하지 않니? 나를 존중하지 않아? 알았어. 나도 널 존중하지 않아. 나를 두려워하고 내 앞에 경외로 예배하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해 줄 거야. 하나님 명확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경외해? 그럼 난 너에게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지만 나를 경외하지 않아? 그럼 난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아닌가. 잘 보셔야 돼요.
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악함, 연약함, 비참함이에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서 그냥 내 도움이, 그저 이 하나님은 내 옆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씁쓸하긴 한데 뭐 괜찮아요, 없어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에요.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을 이겨낼 수 있다? 아니요, 우린 못해요. 우린 절대 못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근데 이 사망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치욕을 갖다 줘요. 왜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세요. 죽으면 끝.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보세요. 그걸 다 가지고 갈 수 있나? 그 명예, 그 권력, 그 재물들 다 가져갈 수 있나? 아니요. 우린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들을 우리는 받아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으로 가야 할까요?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들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의 위치이고 겸손한 자세, 태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다윗이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나라고 하는 내 존재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에 어떤 자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예요.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의 기도인 거죠. 우리들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우리들은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거짓을 구하고 성령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린 반드시 이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너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겁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 하나님께 거짓을 대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것이냐? 오늘 본문은, 성경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정확히 아뢰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과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미래를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는 그걸 가져가셔야 돼요.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어요. 최근에 한 청년을 만났거든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한 청년을 만나는데 고민은 이거예요. 직장을 관두면 어떡하죠? 이제부터 이거예요.
직장을 관두면 직장을 구할 때까지 내 삶은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잖아요. 직장에도 공감하시죠? 아이, 더럽고 치사해도 안 다니다 퇴. 하지만 뭐 그때는 기분이 좋죠.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하죠? 어떻게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알바문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공감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청년들에게 전 무엇이라 대답해 줘야 될까요? 다른 대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라고. 그리고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밖에 못해요.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우린 답을 아는데 그 답을 옮기기가 너무 힘들죠. 왜 힘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대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숙제는 뭐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을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들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저 직장 가야 될까요? 내가 여기 관둘까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능력 달라고, 용기 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물론 불안하시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